오늘 저는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었는데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종살이 400년 가까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 풀려나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찬가라고 불리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는데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어디 모세의 누이만 노래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을 징계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 집안에 있는 자기들을 건지셨던 그 신비로운 은혜를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클라이막스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 건너서 그 언덕배기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도 입술로만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감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금방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길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전이 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은혜 받을 때 막 너무 신나게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열기가 잠깐 식으면서 깨달은 거죠. 아하, 주님의 이 믿음의 여정에 물통 하나도 안 차고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 뜨겁게 출발했는데 신발은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아시죠? 옷도 지금 너무 신나게 너무 감격스럽게 뛰어나오다 보니까 반팔에다 잠옷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하루아침 열기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journey, 여행이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물통을 안 가져왔다는 것, 나침판을 안 가져왔다는 걸 깨닫는 여정을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참 잘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신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할 때, 교회에서 박수 받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았으면 응답을 주실 때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내가 나타나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고, 이야, 자매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형제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때는 좋았는데 말입니다. 이 믿음이 진행하는 동안 이게 광야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몸이 지치는데 아닌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이 조금 짐스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덕지 붙는 레텔 말입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것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움직일 때마다 또 나를 찌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볼장 안 볼장 다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광야길이 벅찼습니다. 몸도 문제지만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마음까지 부대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겠죠. 아유, 등신같이 따라 나오지 말걸. 그냥 애굽에 살면 쓰레기통 뒤지면 그 먹다 남은 치킨 조각이나 애굽 사람들 먹다 남은 파전, 부추전 이런 거 좀 먼지 털어내고 먹으면 아이고 광야보다 낫는데 거기는 물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불편해집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이분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가 무섭게 얼마 뒤 그들에게는 불평이 그들의 정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에서도 불평스럽고 옆 사람하고 만나도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하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그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제 노골적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것이죠. 믿음 생활이 이렇게 고달프면 하지를 말라고 진작 알려주시든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다리 아픈 게 힘들고 내 기분 상한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모독하는 일을 참지 않으시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을 가진 뱀들을 보내어 풀으셨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독사들은 한 500만 마리 좀 안 됐겠습니까? 갑자기 모래가 다 뱀으로 변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를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대가입니다. 우리 5절까지 읽었으니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가 벌써 나자빠지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리면 다리 붓고 뭐 심장이 좀 이렇게 독이 퍼지면 뛰고 그러면서 뭐 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불뱀이라는 불에 독이 불타는 듯한 이런 뜻이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대가입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 모르게. 김영우 설교를 좀 짧게 하라니까 저 인간이 조심해서 아무도 모르게. 왜 엄마 날 낳으셨나 이거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단난 게 불평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불평하면 자기를 모독하는 거로 보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네가 네 인생을 아냐, 네가 내 인생을 아냐, 내가 네 인생을 아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함부로 불평하면 그 하수입니다. 하수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그리고 대가를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충실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이게 불평하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이게 무슨 대가를 내게 치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본물이 터졌습니다.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는 참 목자 맞습니다. 쌤통이다 이놈들 나 욕하더니 하여튼 하나님 저 목사 욕하는 거 이빨 다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죽이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 제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막 이러면서 빕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중보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이 하려는 거 바로 그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들만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진 놋조가리 놋을 녹이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숟가락 다 놋이니까 그거 그냥 끈으로 묶어가지고 짱대가 있으면 거기다 놋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래 묶든지 저래 묶든지 묶어서 높이 들어서 이 놋뱀을 보시오.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과학 따지는 친구는 지금 장난칩니까? 약 주셔야지 이랬을 거고 그럼 죽었을 거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엿따라 이 구절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주일학교 불렀던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영광스러운 구절이 오늘 이 사건과 연이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대로 차용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짱대 들어서 높이 들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것처럼 인자도 짱대에 십자가에 들려라 하리니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그 저주의 장소가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앞에 단초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역할을 우리 노베와 우리 교회들과 우리 조국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두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두고 우리의 교회들을, 우리 노회사나 67개 교회들을, 우리 해림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들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 몇 안 되는 이 감격스러운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고 쿠르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이 사건이 있은 지 600년, 보기에 따라서 한 700년쯤 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말종입니다. 인간 말종.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유다의 임금 가운데 최악의 임금을 뽑으라면 저는 이 아하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거의 탈주종을 불허합니다. 자기 자식을 인신 제물로 불에 던진 임금이니까 이 아하스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에 미친 사람인데 이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부모 원망할 거 없어요. 알아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했기 따라합시다. 뻥이다. 뻥이에요, 뻥. 부모님이 훌륭하면 고맙지만 안 훌륭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아닙니까? 저는 집안이 어릴 때 불행해서 뻥이에요, 뻥. 불행한 게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래 된.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 죽고 하나님 심판하셔서 죽고 자기가 이제 약간 26세 임금이 되었는데 임금이 또 되고 나니까 나라 전반이 우상숭배에 지금 대한민국처럼 정치인 세우면 나라 좋아질 것 같아. 뻥이잖아요. 돈 뻥이잖아요. 권력 뻥이잖아요. 높은 자리 가고 청와대 나와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난리 나잖아요. 자식들 청와대 나오면 굴비처럼 들어가고 기가 막히잖아요. 국민들 별로 안 존경하잖아요. 야, 대통령 애국자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거 참 슬픈 일이. 나라 전반이 되도 않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처럼 자리에 있는 우리 시대. 근데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니까 나라가 그런 거예요. 나라가 곳곳에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고 뭐라고 그래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후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라. 임금이 되고 나니까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나라에 그냥 곳곳에 우리 편의점 있는 것처럼
곳곳에 우상이 가득해. 종류도 많아요. 종류도 뭐 아세라상, 주상, 뭐 여러 산당.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들어 보게 하셨던 놋뱀 말입니다. 그 600년 전에 그 놋뱀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의 마음에. 어떤 자리? 또 하나의 신이 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백성들의 자랑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던, 그것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던 하나님은 사라지고 놋뱀만 남은 거예요. 놋뱀. 그게 놋뱀이든 은뱀이든 금뱀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살게 하시는 분은 놋뱀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놋뱀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놋뱀이 자랑이 되어서 막 놋뱀 만지고, 뭐 애기 갖고 싶으면 놋뱀 2번 만지고, 아들 갖고 싶으면 3번 만지고, 딸 갖고 싶으면 2번 만지고, 강남에서 집 사고 싶으면 5번 만지고, 강동에서 사고 싶으면 3번 만지고, 지방에서 만지는 건 바라만 보고, 이렇게 놋뱀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 만드셨는데 목사 이름이 놋뱀이 된 거예요. 가장 낮게 섬기라고 장로로 세우셨는데 장로 이름이 놋뱀이 된 거예요. 놋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랑스럽게. 히스기야가 임금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여봐라, 망치 도끼 가져와라. 놋뱀을 완전히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느후스단이라 불렀는데, 느후스단이 놋조각이란 약간 그 놋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이거는 쓰레기다. 놋조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말입니다. 36년간의 일본의 그 잔인한 치하 아래 있었고, 끝나기가 무섭게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전쟁이었던 동족끼리의 전쟁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던 나라. 미군 집차가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외치고, 미군들이 먹다 남은 통조림 얻어먹고, 그거 주워 가지고 쓰레기통 디벼서 먹은 게 부대찌개 아닙니까?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마시려면 부대찌개에서 담배꽁초가 나와야 보통 맛있어요. 원래 부대찌개가 그런 거예요. 부대에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이게 부대찌개. 그거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배고파 죽던 우리 민족이 2020년 현재 직접 다이어트에 쓰는 비용만 10조가 넘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비 등 감적 비용을 합치면 배부름, 배가 불러서 사용되어지거나 사라지는 비용이 2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불러서 죽어가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배고프던 민족이 배부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뭡니까? 한국이 배고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갈 때 한국 교회는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고, 목사님, 장로님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인들을 사랑하며 헌신했었습니다. 그 갈망과 겸비함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우리는 부요함이 놋조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리뱀이 우리를 두르는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증거였던 잘 살기, 축복의 증거였던 부유함, 축복의 척도가 되는 많은 배움. 국민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 대학, 한 마을의 대학만 가도, 아니 고등학교만 가도 프랭카드를 붙을 만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
대학을 갈 수 있고 원하면 안 가는 게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넉넉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의 상징이 구리뱀이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상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거 성취하겠다고. 옛날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상징이죠. 구리뱀. 구리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만들어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구리뱀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포장한 느후수단인지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도 설교도 봉사도 찬양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려는 신앙이 없으면 느후수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번지르한. 히스기야의 부흥은 느후수단을 부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좋아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8절까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을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곧 돌아가시겠죠? 제가 다른 건 예언 못해도 그건 확실히 예언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죠?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니까. 여러분 여기 3분의 1은 암으로 죽겠죠? 3분의 1만큼 암. 또 3분의 1은 뭐 동맥경화, 뭐 이렇게 뭐 피, 혈관, 3분의 1. 또 3분의 1은 뭐 교통사고, 자다가 뭐 열받아서 뭐 돌아가시겠죠? 우리 다 죽습니다. 금방입니다. 순식간에. 그때 느후수단을 붙들고 살지 않고 느후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믿음 생활이. 어차피 한번 믿을 건데 그 느후수단 붙잡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굳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남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렇게 멋지게 늙어가다가 멋지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멋지게 하나님 만나면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느후수단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속일 분이 따로 있지. 주님이 속아 넘어가겠어요. 네 자랑이 뭐니? 네 경륜이니 나니? 네 자랑은 뭐니? 저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느후수단이 이것이었습니다. 내려놓는다면 우리 하나님 탁월함이 동일성 아닙니까?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안 그러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이 멋지잖아요 우리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후수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몇 년이 못 가서 또 느후수단을 개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지금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 18장을 읽어요. 20장, 30장, 50장이 아니고 지금 열왕기하 18장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3절 4절이잖아요. 지금 열왕기하 18장 13절 이제 몇 절 읽을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임금 노릇 14년쯤 지났다는 게 뭐 14년이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금방이잖아요. 금방. 제가 우리 해림이 19년이 됐. 쑥 지나 쑥 지나 쑥. 이제 느후수단도 부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은 점령했어요.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야 될 텐데
아수르가 겁주니까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 조공 바쳐. 아이고 바치죠. 은금 바쳐. 그래서 그 아수르가 그 은과 금을 바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은은 막 바리바리 어떻게 모았는데 금이 부족해. 금이. 그래서 뭐 금모으기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성전에 왕궁에 있는 건 이미 다 모아뒀고 성전에 있는 금, 성전 기둥에 있는 금, 하여튼 성전에 있는 금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성전의 금까지 싹 다 벗겨서 아수르 임금 사네립에게 보내고 빕니다. 빌어요. 살려달라고. 금이 지켜줄 줄 알았나 보죠. 금이 노조각이 지켜줄 줄 알았던 것처럼 아마 금이 지켜줄 줄 알았나 봐요. 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 몇 절까지 읽었죠? 16절까지 다 벗겨줬어요. 그럼 아수르가 받아먹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몇 절쯤에 쳐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16절에 받아먹었으니까 여러분도 양심이 있잖아. 성전 금까지 벗겼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쳐들어올 건 쳐들어올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몇 절쯤에 쳐들어올 것 같아요? 한 16절부터 한 17, 18, 19, 한 30절이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19장쯤에 쳐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양심 있죠? 16장에 받아먹고 17절에 쳐들어옵니다. 17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있나. 16절에 받아 처먹고 17절에 쳐들어왔으니까 쓰잘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쓰잘데없는 짓을 노조각 자랑했는데 헛방이었던 것이죠. 나라는 풍전등화 앞에 섭니다. 은금이 지켜줄 줄 알았겠죠?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랍사게가 아마 참모 총장쯤 되나 보죠. 아수르에 되도 않는 이스라엘 말로 더듬덕거리는 이스라엘 말로 쌍욕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랍사게가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먹고 마시라.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쉽게 말해서 스피커를 앞에 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임금 여호수아가 뭐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헛소리 할 때, 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런 헛소리 할 때 속지 마라. 하나님 무슨, 야 빨리 우리 대왕 그 사네립에게 와서 빌어라. 혹시 너희 임금이 괜히 혼을 빼려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헛소리 할 때에 너희들이 히스기야 목 따고 문 열면은 너희들 다 산다. 포도주와 생수를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먹을 양식을 주겠다. 이러는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런 소리 하면 믿지 마라. 그 헛소리다. 무슨 하나님께 길이 있냐. 빨리 나한테 빌어라. 항복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비아냥과 조롱.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혹시 여기 이런 분 없습니까? 돈이 막 여러분 보고 막 비아냥거리는 분 없습니까? 돈이 이 인생 실패자야 뭐 이러면서 열등감 이런 거 막 건들면서 또 자신의 뭐 가문 가정의 어떤 불행을 이런 것을 막 증폭시켜서 막 사단이 뭐 무슨 하나님이 무슨 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실패자야 막 너는 인생 자체가 이류야 막 이러면서 지금 비꼬는 사단의 그 장난의 놀이개처럼 돌아다니는 없습니까? 마음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벗길 금도 없습니다.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이 둘러섰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말 없냐? 우리 말 몇천 마리 보내줄게. 그 말 타고 와서 싸우자. 칼 없냐? 우리 칼 수천 자루대 줄 테니까 싸우자. 우리가 무기 줄 테니까 우리가 주는 말 몇천 마리 가지고 거기 군사 태워서 나와서 싸우자. 비아냥거리는데 히스기야가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풍전등화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이제는 뭐 전화 들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불현듯 정신을 차립니다. 14년 전 그때를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오후에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라와 우리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자기가 편지를 한 장 들고, 편지는 뭐냐면 쌍욕이 써진 편지입니다. 히스기야 이 소새끼 말새끼야 빨리 항복해라, 이런 항복 요청하는 문서를 딱 들고 올라가면 거기는 뭐 하나님 욕도 있겠죠. 성전에 가서 이거 올려놓으면 이게 제물, 하나님 보시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합니다.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외식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자식이 아프면 거기 뭐 거룩하시고 이런 거 없어요. 살려달라는 말 나오죠. 인생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려달라고. 그렇죠. 히스기야가 최고의 좋은 기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진심으로 기도한 히스기야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노회에, 우리 해림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응답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히스기야에게 보고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빌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 방식 안 변하니 내가 자꾸 새로운 거 개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고개 들이밀면 하나님이 복의 도장을 찍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히스기야 한 거 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하겠죠. 각자에게는 남 모르는 너후수단이 있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성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람말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하나님이 악착같이 갚으셨습니다. 이 둘이요 먼 이복 자식으로 보여집니다. 뭐 주석마다 다릅니다만 자기 신하에게, 자기 피부치에게 맞아 죽어 끝납니다. 주님을 모독한 사람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와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있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갚으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언제?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국민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뱀에서 구한 것 모세의 기도였고,
이스라엘이 풍전동화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건진 것은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종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남에게 도움이나 구할 사람입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낚아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는 동력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밤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 함께 기도합시다. 노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발생하자 먼저 이사야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어려우면 제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울의 신발끈이라도 풀 제주가 되겠습니까? 어디 감히 그 어른에게 비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성경 기록했지만 저는 한 장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필사는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위대한 종 바울도 자신의 목회에 기도의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골로새서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걸 담대하게 기도해달라. 거기에는 건강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이겠죠. 바울이 몸이 아팠으니까. 또 지혜도 필요하겠죠. 성경이 열려야 설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국론 분열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시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국론 분열이 있는데도 안 망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곧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위정자가 나타나서 동서, 남녀, 가진 자, 못 가진 자 빨리 화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이미 재정적인 문제가 일상의 삶과 나라의 국력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경제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면 신문 다 보셨죠?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한계에 나와 있다. 완곡한 말이지만 위험 수위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무디스와 S&P 같은 국가 신용평가 회사의 전망이 하락하면 우리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추경이 아마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약 11조 3천억 정도가 아마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채무 규모는 약 1,070조가 됩니다. 대한민국 1948년에 시작된 대한민국이 현 정권이 정권을 잡기 5년 전까지 660조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씩 인상이 되어서 증가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채무는 440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4년 동안 적체된 국채만큼이나 지난 5년 동안 나라 빚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세계 경제단체가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나 엔화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최고령 사회로 아주 빨리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치는 러시아가 정신을 돌리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전쟁 일으킨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에 의하여 국민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장의 시작은 국론 분열입니다. 0.1%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상한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돈을 한 뭉치를 가져가도 뭐 하나 할 수 없는 기막힌 나라가 되어질 지경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교회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공격하는
이것이 교과서에 번질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수르 앞에 있는 풍전등화의 유다 같습니다. 사네립 앞에 있는 히스기야 같습니다. 교회 내부의 한계와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는 신앙은 전방위적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던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림교회에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직 안 망한 것입니다. 노회에 섬기는 교회도 기도하는 분이 있는 동안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노회의 60여 개 교회들도 살리고 6만 개 대한민국 교회도 살리고 풍전등화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는 그 일을 합시다.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살렸던 일 기도, 히스기야로 하여금 자신과 자기의 백성을 살렸던 일 기도.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합시다.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교사가 교사다우면 한국교회 아니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금 벗기는 거 멈췄습니다. 금 벗기는 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금 벗기고 있는 거 그것도 바치려고 금이 날 도와주려고 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멈춥니다. 그리고 왕께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든 역사가 조국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목사답지 못해서 그러나 다시 이 좋은 저녁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전 목사님과 우리 인도하실 분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할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 목사야, 네가 정말 날 왕이라고 생각했냐? 너 나 이용했잖아. 설교의 주제거리 정도로 활용하지 않았니? 네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네 꿈이 나 여호와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금 벗기고 있는 히스기야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날 도와줄 건 금인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진짜는 하나님 내 왕이 아니고 금이 왕이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신락했던 희망, 기도, 모세를, 히스기야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기도가 아직 내게 있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회가 오셔서 나를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가 왕이 셔야 하는데 걱정이 왕이고 근심이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불투명한 미래가 왕이고 정리도 안 된 어설픈 신기루 같은 행복이 왕이고 남들의 칭찬과 박수가 왕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 기도하지 말고, 저는 김용우 위에 기도할 테니 여러분 자신에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다시금 주님이 내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한번 더 합시다. 눈 감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손을 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